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부터 30절까지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저희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두목은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계속해서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는 그 복음이 실제가 되는 삶,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삶, 그리스도를 머리로 그의 몸된 교회가 되어 사는 삶, 하나님 나라가 되어 사는 삶, 영생의 삶에 대한 은혜를 나눠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이제는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도록 하기 위해 이번 제12차 소그룹 전도축제를 우리 사랑하는 살미교회 식구들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3절 표준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14절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의 담보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의 빛교회 식구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음으로 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표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니 바로 누구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을 보내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14절에서 함께 합독했듯이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언제까지인가 하니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의 담보가 되시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 사랑하는 사랑의 빛교회 식구들에게 그 구원을 완전히 이룬다는 것은, 구원은 무엇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까?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는 다르게 표현하면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복음을 완전히 뭐 할 때까지요? 믿을 때까지. 그 복음을 완전한 믿음으로 믿는 그 때까지 위해서 누가 오시는 겁니까?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 믿음을 얻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 바로 그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무엇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서 계속해서 진리의 성령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사랑하는 사랑의 식구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하여 주시고, 그 생명을 먹고 마시며 또 공급함으로 또 공급받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믿음이 어디까지 자라나도록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도록 완전한 구원을 이룰 때까지 하나님은 오늘도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친히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즉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아서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의 이름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안에 오시는 진리의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은 다른 일을 하지 않으십니다. 딱 몇 가지만을 이루신다고요? 한 가지만 이루시는 거예요. 무엇만을 이루십니까? 그 복음만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무엇을 보여주시는 거냐면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 예수의 이름을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보고 그것을 먹고 그것을 듣고 이제는 우리도 어떻게 살도록요?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과 같이 그 삶을 살도록 주님의 사랑을 공급하고 주님의 마음을 공급하고 주님의 이름을 나타내며 살도록 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3절 쉬운 성경으로 보시면
만일 여러분이 들은 복음을 굳게 믿고 그것을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일은 누가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만 하면 됩니까? 그 복음을 믿음으로만 살면 돼요. 복음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머리로 그의 몸이 되어서 이제는 누가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만 사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생각과 마음으로만 사는 거예요. 다른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믿음으로 그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약속을 이루어 주셔서 주시는 그 그리스도의 마음, 그 예수의 이름으로만 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누가 친히 이루어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교 목사님이 그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 복음이 어렵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복음은 결코 어렵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복음은 어렵지가 않아요. 왜 어렵지 않습니까? 그 복음은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복음은 어렵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하니 복음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더 어떤 일이다? 어려운 일이다라는 거예요. 기적은 다른 것이 기적이 아니고 뭐가 안 이루어지는 게 기적이에요?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복음이 안 이루어지는 게 기적이에요.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무엇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까? 그 복음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내가 그것을 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내가 복음을 믿음으로 살아서 복음이 나의 삶의 실제가 되면 그것은 응당 나타나고 드러나지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23절을 보시면 만일 여러분이 들은 복음을 굳게 믿고 그것을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말고 굳게 서 계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펼쳐진 모든 일은 누가 하실 일이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까 여러분은 뭐 하시라고요? 그 믿음 위에 굳게 서서 그 믿음에서 뭐 하지 말으시라고요? 흔들리지 마시라고요. 우리의 삶에 펼쳐지는 모든 상황과 환경과 어려움과 문제들이 어디에서 비롯되는가 하니 우리가 그 믿음에서 흔들리면서부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과 환경이 우리의 믿음을 흔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니까 우리의 삶에 무엇이 펼쳐지는 거예요? 어려움과 그 문제들이 펼쳐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복음을 믿음으로 복음이 실제가 되는 은혜를 누렸으니 이제 여러분들은 그 복음에 굳게 서서 그 복음을 믿는 믿음 위에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다음 절 이어서 보겠습니다. 복음 안에서 받은 소망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 복음이 온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나 바울은 바로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바울도 무엇을 믿음으로 살았습니까? 복음을 믿음으로 살았어요. 바울이 떠난 그 전도 여행과 바울의 삶을 돌아보면요, 많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 가운데에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넘어갈 수 있었던 것은 바울 또한 어디에 서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았어요. 그 복음을 믿는 믿음 위에 굳건히 서서 그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사도된 바울은 무엇을 전한다 이야기합니까? 이 복음을 전한다라는 거예요. 자기부터가 무엇으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기에 자기가 이제는 무엇만을 전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의 삶의 구원이 되는 자는 다른 것을 전하라 하여도 다른 것을 전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삶의 유일한 구원의 은혜가 어디로부터 납니까? 복음에서부터 나니까. 그의 모든 삶을 통해서 무엇을 전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복음을 믿음으로 복음이 실제가 되게 하신 우리 사랑의 빛교회 식구들의 모든 삶도 오직 무엇만을 전하는 삶이요? 복음만을 전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무엇을 전하는 것입니까?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지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는 말이나 이래나 누구를 전하는 겁니까?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그 삶을 하나님이 은혜로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젠 우리가 무엇만 하면 됩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화합하면 돼요.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그 복음의 사실을 이제는 믿음으로 뭐 하기만 하면 됩니까? 나아가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그거에 필요한 모든 일은 하나님이 친히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17절도 보시면 개역 한글로 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에요. 다른 것에 없습니다. 이 복음에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 의가 무엇인가 하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요 복음의 능력은 어떤 분만이 능력이십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그 아버지의 이름을 아들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그 모든 능력과 권세는 그 이름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그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요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그 복음을 믿음으로 살기만 하면 누가 나타나시는 겁니까? 그 주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주님이 주님 자신을 나타내어서 하나님의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노력하고 내가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일을 친히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자꾸만 우리의 삶에 그것들이 부담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이루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그 일은 나에게 맡겨진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우리 사랑하는 사랑의 식구들 안에 계신 아들에게 맡기신 일이에요. 그 주님이 하실 일이에요. 이제 우리는 무엇으로만 살면 됩니까? 그 주님을 믿음으로만 살면 돼요. 주님이 이루시고 주님이 친히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우리가 나아가지 못하는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과 환경이요, 어디에서부터 문제가 있냐면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을 믿지 못하면서부터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나에게 이런 상황이 있어서, 내 환경이 이래서, 내가 지금 이런 상황과 처지라서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마귀는 속입니다. 그것 때문에 나아가지 못하는 것처럼 속여요. 너가 연약하니까, 너가 부족하니까, 너가 시간이 없으니까, 할 수 없으니까 너는 그것 때문에 못한다라고 마귀는 속이는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무엇 때문에 하지 못하는 겁니까?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오늘도 그 주님을, 복음을 믿음으로 하셔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실제가 되게 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기 위해 계속해서 우리 사랑하는 살피기 식구들에게 성교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복음의 실제에 대한 은혜를 나눠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믿음으로만 살면 돼요. 그 상황과 환경을 시인하지 말고 우리 안에 계신 전능하신 주님을 시인하시게요. 내가 이래서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인해서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5장 15절부터 20절까지도 보시면 이번 주에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나눠주신 은혜였습니다. 저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사람이 이 땅에 날 때에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오기 때문에 돌아갈 때에도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돌아간다라고 이야기하는 16절 이것도 패단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가 저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왔든지 사람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태어났던 것과 같이 돌아갈 때에도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아둥바둥 무엇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 결국은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와 같다라는 거예요. 다음 절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번뇌와 병과 분노가 저에게 있느니라. 그 하나님의 경륜을 알지 못하고 인생에 속하여 사는 자의 삶이 이러하다는 거예요. 그 평생이 어디에 있어요? 어두움에 있어요. 빛을 보지 못하니 그 빛을 알지 못하고 어두움 속에서 평생의 수고만, 바람으로 잡을 수 없는 그것만 아둥바둥 잡아가며 사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그러나 다음 절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이것이 그의 분복이로다. 할렐루야. 인생은 이 땅에서 누릴 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인생은 이 땅에 올 때 가지고 온 것이 없기 때문에 돌아갈 때에도 가지고 갈 것이 없고, 따라서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그 무엇도 우리에게는 헛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도사의, 이 전도자가 하는 고백이 무엇인가 하니, 이는 무엇을 알았습니까? 이 일평생 수고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리게 하신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분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복음을 믿음으로 주님이 주신 것을 누리고,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누리게 하신 것들을 기쁨으로 누리는 그것이 우리 인생에서 유일하게 누릴 수 있는 무엇입니까? 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을 믿음으로 산 우리 살아있게 식구들은 이 사실을 알고 사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음 절 이어서 보면,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분복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주셨어요. 각 사람에게 합당한 것으로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기쁨으로 누리고 삽니까? 주님이 내게 주신 것을 족함으로 알고 주신 것 가운데에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누리며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분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자는 일평생 잡히지 않는 그 바람을 잡으려고 아둥바둥 사는 거예요.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든 하나라도 더 잡으려고 평생의 그 어두움에 갇혀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는 우리 사랑의 교회 식구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재물과 그 부요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이 인생에 허락하신 분복을 누리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을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그의 몸된 교회가 되어 사는 그 행복을 누리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나머지는 그 복에 따라오는 다 어떤 것입니까? 분복이에요. 본복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얻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고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본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절 쉬운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은 자기 삶을 심각하게 생각할 겨를이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이 즐거움에 빠지도록 만드시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정말 할렐루야지 않습니까? 인생은 평생을 사면 수고와 괴로움 뿐입니다. 이 육신을 입고 사는 삶은 해 아래 모든 수고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음으로,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그 인생의 허탄함에 허덕일 시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무엇을 누리기에도 바쁜 시간입니까? 주님이 주신 그 기쁨을 누리기에도 부족한 시간이에요. 이걸 현대인 성경으로도 보겠습니다. 20절 현대인 성경으로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쁨을 채워주셨으므로 그는 인생이 짧다는 것을 그리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이 왜 나의 삶은 이러할까? 왜 나는 이런 모습일까? 이런 것에 허덕일 시간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삶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그의 몸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이 누리게 하시는 그 모든 복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기쁨과 풍요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삶을 위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같이 일평생 어두움에 갇혀서 잡히지 않는 그 바람을 잡기 위해서 허덕이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아니하고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음을 알고 이 땅에서부터 그 사랑하는 주님과 영생을 누리며 사는 것, 그 영생을 누리기에는 짧은 시간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기에는 너무나도 짧은 시간이지 않습니까? 이 시간을, 이 세월을 주님 안에서 아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6장 1절도 보겠습니다. 2절까지 보시면,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폐단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에게 중한 것이라. 근데 그런 인생 가운데 앞에서 본 것과 같이 그 바람을 잡으려는 듯한 그 폐단이 또 하나 있는데 이게 중요한 일이랍니다. 2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심령의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능히 누리게 하심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그 모든 복은 어디에서 납니까? 복음에서 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자들에게 무엇을 전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을 이룰 준비를 다 누가 마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치셨고 이제는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친히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어요. 그 복음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준비하시고 복음을 이루실 것을 다 마치시고 이제는 우리로 하여금 무엇만 하게 하셨습니까? 복음을 실제로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은 그 삶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헛되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지 않으신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부요와 재물과 물질과 풍요를 주지 않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신명기 말씀에서도 은혜를 나누셨듯이 생명과 복과 화, 저주를 다 내 앞에 두었어요. 너희는 이제 뭐 하라는 거예요? 그 생명을 택하라는 거예요. 생명을 택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생명을 약속하신 약속은 단 한 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두 번째 언약 복음이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삶의 교회 식구들에게 주님이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그 복음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 복음을 택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믿음으로만 살면 너의 삶의 필요, 너의 삶의 모든 부요, 물질, 풍요, 여러분의 모든 필요한 것을 다 누가 채우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뭐 하기만 하는 겁니까? 복음을 믿음으로만 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믿음으로만 살면 하나님이 친히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전도서 9장 9절을 보면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인생은 헛됩니까? 헛되지 않습니까? 인생은 헛돼요. 해 아래 모든 수고는 헛되지만 그 날에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는 내가 일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분복이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해 아래에서 일평생의 수고가 다 헛되는데 그 일평생의 수고를 통해서 얻게 하시는 분복이 무엇입니까? 내 아내와 즐겁게 기쁘게 살지어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무엇이 되어 살라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 살라는 거예요. 그에게 무엇을 공급하는 것이 기쁨입니까? 주님의 사랑을 공급하는 것이 기쁨이에요. 어떻게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내 자녀를, 내 이웃을 기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만이 그를 기쁘게 합니까? 주님이 내게 주신 그 마음만이, 그 주님의 사랑만이, 하나님의 생명만이, 예수의 이름만이 그들을 기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경륜의 눈으로 보면 에베소서 5장 28절부터 32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29절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30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32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주시는 그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의 이름으로 내 아내를 사랑하는 그 일이 우리의 분복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삶이 누구의 삶이에요? 주님의 삶이에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자기 몸과 같이 뭐 하셨어요? 사랑하셨어요. 이것에 대해서 남자와 여자를 하나에서 둘로 나누시고 다시 하나가 되시는 그 비밀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에서 둘로 나누고 다시 둘이 하나가 되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누구의 마음을 알도록요? 주님의 마음을 알도록. 누구의 계획을 알도록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도록. 무엇과 무엇을 알도록요? 그리스도와 그 교회를 알도록.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분복인 줄로 믿습니다. 본복이요 분복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머리로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내 남편을 사랑하고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내 자녀를 사랑하고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공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구의 마음을 알아요? 그 예수님이 교회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사랑하는 사랑의 교회 식구들에게,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7절도 보시면,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삶의 식구들에게 하나님이 이 복음을 전하시고 복음을 믿음으로 살게 하셔서 그 복음이 실제가 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는 여러분들도 누구처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같이 왕노릇하며 살도록.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은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 스스로가 짜잔하다 하여 내 안에 계신 주님까지 폄하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비록 그러할지라도 내 안에 계신 분은 어떤 분이에요? 왕이신 분이에요. 그리고 내가 그로 말미암아 살면 내 짜잔했던 삶도 어떤 삶이 되는 거예요? 왕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 삶을 은혜로 누리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 사랑하는 사랑의 식구들에게 무엇을 전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믿음으로 복음이 실제가 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의 은혜가 여러분의 풍성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제12차 소그룹 전도축제를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바라는 것이 있다면 이것은 여러분에게 드리는 숙제가 아닙니다. 사실 복음을 믿음으로 살면 그 사랑을 공급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지 않습니까? 누군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에요. 내가 정말 주님의 사랑을 알고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 반드시 나의 삶을 통해서 무엇이 나타나야 됩니까? 그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일에 도움이 되어드리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식구들을 교회로 인도하실 때 조금이라도 더 함께 초청하는 분위기로 또 잔치를 벌여서 여러분들이 더 식구들을 더 편하게, 더 수월하게 교회 안으로 인도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시간을 준비하는 거예요. 식구들이 함께 마음을 모으고, 우리 그 가장에서도 아버지들이 이따금씩 집을 지키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디 여행을 가자고 해도 아버지들은 한사코 나는 집에 있을란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엄마하고 며느리하고 딸하고 자식하고 손주들하고 다 합심해가지고 그 아빠를 어떻게든 꼬셔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여행을 데리고 가지 않습니까? 그것과 같이 주님 안에서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한 지체가 되었지 않습니까? 우리 한 같은 식구지 않습니까? 우리 식구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우리가 이제는 그 식구들을, 아직 주님의 마음을 보지 못한, 그 주님의 행복을 누리지 못한 그들을 교회로 인도하기 위해서, 주님 앞으로 나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 시간을 준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주님이 주시는 그 본복과 분복을 누리는 가운데 기쁨으로 이것을 준비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본문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37절까지 보시면, 또 저희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하니 예수님과 제자들이 최후의 만찬을 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이제 예수님이 다른 어떤 누군가가 나를 팔아넘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신 다음에 나오는 바로 사건이, 사랑하는 스승이 팔려가겠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난 후에 하는 다툼이 고작 뭐예요? 누가 더 크냐는 거예요. 내가 크냐 네가 크냐. 지금 그럴 때가 아닌데. 근데 그런 상황에서 다음 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저희를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아. 이걸 표준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세번역으로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뭇 민족들의 왕들은 백성들을 위해 군림한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자들은 은인으로 행세한다. 그 권력을 잡고 사람들 위해서 그들에게 군림하는 자들이 왕이고 은인이라고 이야기해요. 어떤 자들이요?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근데 다음 절 26절, 그러나 너희는 그렇지 않다. 너희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은 가장 어린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하고, 또 다스리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한다. 할렐루야. 이 질서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질서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높은 자일수록 가장 어린 자가 되는, 가장 낮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큰 자일수록 어떤 자가 되는 겁니까? 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다음 절 이어서 보겠습니다.
누가 더 높으냐? 밥상에 앉은 사람이냐? 시중 드는 사람이냐? 밥상에 앉은 사람이 아니냐?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누가 더 높은 사람이냐? 밥을 떠먹고 있는 사람이냐? 그에게 시중을 드는 사람이냐? 세상의 기준으로는 밥을 떠먹고 있는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그러나 나는 섬기는 사람으로 너희 가운데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섬기는 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왕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스리는 나라예요. 그 사랑을 공급하는 나라예요. 섬기는 자가 되어 그 아버지의 마음을 공급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왕인 줄로 믿습니다. 다음 절 이어서 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시련을 겪는 동안 나와 함께한 사람들이다. 너희는 내가 시련을 겪는 동안 나와 함께했다. 주님이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섬기는 자리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시련을 겪는 동안 너희가 나와 함께했다는 것은 너희도 어디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섬김의 자리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음 절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내게 왕권을 주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에게 왕권을 준다. 할렐루야. 개역 성경에서는 나라라고 번역되어 있고 이것이 원어로는 바실레아, 왕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 주님이 주님과 같이 섬김의 자리에 주님과 함께 동역하는 그 자들에게 무엇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왕권은 무엇입니까? 그 예수의 이름이지 않습니까?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섬김의 자리에 나아가면 그 마음과 그 이름은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하면 됩니까? 그 주신 마음을, 그 주신 예수의 이름을 누리기만 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30절 함께 합독하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나라에 들어와 내 밥상에서 먹고 마시게 하고 옥자에 앉아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게 하겠다. 예수님이 앉으신 그 밥상이 누구의 밥상입니까? 왕의 밥상입니다. 예수님이 앉으신 그 자리가 어디 자리입니까? 왕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자들이요? 섬김의 자리에 주님과 함께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그 왕권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나라에서, 아버지의 나라에서 주님과 같이 어떤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과 같은 상에서 밥을 먹고 주님과 같은 자리에 앉아서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의 노릇을 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게 하시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그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살빛교회 식구들을 섬김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 식구들이 해야 될 것은 단 한 가지,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그 복음이 실제가 되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왕권,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의 이름을 풍성히 누리시는 제12차 소그룹 전도축제 섬기는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